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애가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16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으로도 배불리려고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옅어졌으며 우리는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에 보면 아버지 없는 고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들을 도와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들의 목을 눌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랬습니다. 종은 지배를 받는 자죠. 그런데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물구나무를 섰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의 어려움을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데,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으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양식을 얻으려면 죽기를 무릅써야 한다. 굶주림의 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광야로 가서 뭐 무역이라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짐승의 가죽을 팔아가지고 곡식이라도 사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그 칼이 있다는 것은 적들이거나 도적제거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다 끊어진 겁니다. 굶주리게 된 것이고, 11절에 보면은 부녀와 처녀들을 욕보이고, 또 13절에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그럽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주어진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당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그러면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아수르 그런 이름이 나오죠.
그 예레미야의 시대는 이스라엘 멸망은 어디에서 초래됐냐 그러면 국제관계에 급격한 변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그 근동의 중동 지역을 제패하게 될 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고 애굽도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과 아수르, 특별히 애굽의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조금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우리는 지금 미국 편에 섭니다. 근데 과연 그건 맞는지 모르겠고, 중국 편을 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편, 중국 편 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더 급부상을 할 수가 있겠죠. 과연 누가 21세기의 패자가 되겠느냐,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겠느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죠.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안 서는 것도 하나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경제관계로 중국 편 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인 면으로 볼 때 미국 편 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럽과 인도를 엮어가지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운데서 다 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신흥국으로 도래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무시하다가 애굽과 아수르라는 기존 세력들이 멸망함으로 그들과 함께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잇몸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그와 같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왔다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은 1944년부터 일제 멸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구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은 이름이 최정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1944년에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 간 이유는 만주에 있는 동포들한테 만주에 있지 말고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라, 한반도로 돌아가는데 경기 이남으로 가라, 믿는 사람들은 경기 이남으로 가라,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시 대구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최 목사님의 도움을 입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일제가 얼마나 강한데 그게 그렇게 전쟁이 금방 끝나고 일제가 망하겠느냐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 왔죠. 제가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그 경제가 갑자기 이제 몰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러의 패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러면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 편에 붙었던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시에 중국을 버리면 안 된다고, 중국 편에 붙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국의 지금 동북 삼성에서부터 중국의 금융위기가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다 애굽이나 아수르처럼 쇠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몰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특별히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위에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세계 선교의 사명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시대에 애굽과 아수르가 몰락하게 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도 있었고, 그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날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주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